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리.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사건,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살인사건의 기사를 우리 너무 많이 또 자주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던 문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지난 설날을 아래층 사람이 위층 두 형제를 살인한 사건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며칠 뒤에는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위층의 소음 때문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집은 까치발을 들고 다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인사건이 많이 벌어질까요?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벌어져요. 재산을 노리고 또 보험금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까지 죽이는 그 자기 자녀의 책임감이 없이 양육할 힘이 없다고 죽여버리는 그러는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세상이 악하고 너무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런 살인하는 사건을 벌이게 될까요? 그 원인을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린 성장에 문제가 있었다.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까지 한다라고 많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원인은 여러분, 뜻밖에도 예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살인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이 아우의 제사를 받아서 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셔가지고 이 살인사건이 없게끔 하셔야 할 텐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혹자들은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직업을 따라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만약에 제물의 종류의 문제로 하나님이
이 제사는 받고 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만약 그 재물의 종류대로 하나님 받았다면 이 세상의 가장 선한 직업은 목축업이 될 거고 가장 악한 직업은 농부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직업 자체가 선하고 악함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며 또 사명이며 그 직업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중요시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뭐냐면 아벨의 제물을 받긴 받았지만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았다,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요. 그 바로 앞 단어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라는 사람. 예배는 그것을 드린 사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신과 우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미신과 우상도 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 미신과 우상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제물입니다. 제물. 어떤 제물, 어떤 많은 돈을 들여서 구술하고 그만큼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 이 제물에 포커스를 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물도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의 관심을 두고 계세요. 제가 이 창세기 앞부분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천지 창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물돼서 드려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은 이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근데 이 히브리어 원서를 가보면 이 말을 더 정확히 이 번역을 한다면 이겁니다. 첫 새끼 중에 가장 기름진 것. 다시 말하면 먼저 양 중에 첫 새끼를 구분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 다시 말하여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땅의 수산의 것을 드렸어요. 그 제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명확히 표현해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동생 아벨이 형 가인보다 차이점으로 드렸던 이 제사, 그게 무슨 차이냐?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본질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질,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신과 우상은요? 사람 중심 아니에요. 다 재물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늘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닮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삶이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어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글을 써도 어떤 것을 보아도 여러분 항상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아벨의 삶이었고 가인은 이것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에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삶에 실망하신 것이죠. 만약 재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만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인격인 거죠.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건 개판으로 살고 이 주일은 딱 1시간 와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는지 향하지 않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시간 요것만 잘 드리면 돼.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평상시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어떻게든지 와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조는 것은 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졸아도 돼. 이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해석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근심 걱정 없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이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요 이 삶의 예배가 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늘 이 형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인은 이 삶의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 삶의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제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런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공예배, 수요일날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왔다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공예배 드릴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앞에 어떤 형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형식이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예배 형태를 조금 정통교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바꿔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이탈하는 게 들릴까봐, 밝혀질까봐 조금 소리 내지 않고 작게 얘기하는 거, 조금 나만 들릴 만큼 그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 이 상처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미워했던 것도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생각만 해도 계속 미워지는 것, 이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멍들고 또 잘못된, 오해된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원수를 여러분들 사랑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믿겨졌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지. 절대 우리 인간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여러분 탁 돌아서면 그 쓴뿌리가 그대로 나타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만져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변함이 없다. 내 마음속에 고침이 없다. 요동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라고 느껴졌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지금 가인의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바꿔주옵소서. 제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 공고함과 궁핍함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처럼 예배드리고 나서 오히려 분노가 생기고
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답답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넉넉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하면 그럼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걸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 공예배. 여러분 그 공예배마다 100% 다 성공하신 분 계세요? 여기 그 말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은혜를 받기 힘들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왜냐면 설교를 듣고 하면 막 그걸 분석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에 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목사님. 두 번째 전도사님들. 그 중간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 대상 놓고 뭐 집회를 한다면요 너무 힘들어요. 다 분석하니까. 목사님들 제가 강의 끝나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파일 주세요. 자기도 하겠다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예배의 실패 확률을 좀 줄여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를테면 이 가인에게 카운셀링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린 뒤에 오히려 기쁨은 사라지고 예배 드린 뒤에 더 분노가 가득하여 드디어 자기 동생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까지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모든 예배가 여러분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잘 받아야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인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이 더 쌓여갔습니다. 분노가 더 쌓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특징이 뭐예요? 안색이 변하고 부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7절에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안색이 변하게 만들었고 그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이 실질적인 이 예화로 여러분 드리면 아실 거예요. 한 버스 기사가 해고된 이후로 마음의 분노가 이끄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스 주차장에 세워진 수십 대의 버스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최근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버스 기사가 해고된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을 참지 못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죄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원망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회사가 나를 못 알아주고 그래서 회사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과 탓이 안색을 변하게 하고 그의 안에 분을 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인은 이 자기의 불성실하고 죄 짓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그는 원망을 했고 또 자기 동생 아벨 때문에 너만 없었다면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이런 분이 탓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기의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했던,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를 우습게 여겼고 또 세상은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이 많고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탓이 많은지 몰라요. 실례로 지난주는 설이었습니다. 이 설 때문에 많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못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부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부 여러분들은 명절이 너무너무 싫대요. 요즘은 우리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세뱃돈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지만 엄마들은 싫은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엄마보다는 나이가 적은 엄마들, 시어머니가 있고 시댁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가정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어요. 시월드. 그 시월드 갔다가 여러분 안 죽고 돌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시댁 식구에 대한 원망으로 그런 아픔으로 살아가는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월드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 시댁 식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원망이 있고 그런 불평이 있고 그런 분노가 늘 명절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로 쌓이는 그런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시댁 식구의 원인 요소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믿는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이후부터 그 분노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분을 품는 것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품을 때 여러분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가인은 그 마음으로 지배된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정확히 정리하시냐면 7절입니다.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제가 너를 원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지난 주일 우리 많이 참석을 못했지만 지난 주일 우리 여인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고통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여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상충된 내용입니다. 너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굉장히 반대된 내용이죠. 근데 원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테슈카예요. 테슈카. 근데 이건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뜻으로 쓰여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강한 소유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이 부부 중에 여자는 그래서 남자를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놈 못 팔게 하려고 하고.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소유욕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테슈카예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너를 원한다, 요 원한다도 테슈카예요. 강한 직정력으로 이 제가요 항상 우리를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노름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는 사람은 안타까워서 충고를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아니면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충고하고 다독거려도 여러분, 그게 빠진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죄에 빠져서 그만큼 죄가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지금 가인의 마음을 홀랑 집어삼킬 듯이 강렬한 이 테슈카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 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와 증오입니다. 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죠. 그리고 비교하는 의식이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제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 공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공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날 바꿔주세요.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멍든 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그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꿈을 가졌어요.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수요 예배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면 수요일은 한 3, 40명 모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의 인원이 수요 예배의 인원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예배를 소망하며 얼마나 갈망하며 그 은혜를 붙들려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공예배에 어찌됐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수요 예배도 나와야 하고 또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하느냐. 그만큼 그 안에 예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흐트러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소홀해지면 이런 공예배에 참석하기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뭐 주일은 어떻게든지 오전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없을 때 공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최선을 다하는 그 열망, 그 간절함,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직장 다녀서 힘들고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또 그 아름다운 은혜가 부어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예배에 드렸던 그 간절함의 이 예배의 마음을 평상시에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예배가 성공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이 우리 수요예배 인원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퍼센트에서 따지면 거의 우린 50% 약간 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100%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 그 열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으셔야 합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렛돈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그 옆에 바리새인은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자보다 자기 전 삶을 드리는 그 가부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또한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나를 위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네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벨이 그 예배를 성공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